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봄을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만물이 뛰어노는 것 같다 해서는 봄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런 말도 있고, 그렇게 만물이 살아나는 걸 본다, 그렇게 해서는 봄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보는 거죠. 살아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 있잖아요.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이긴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우리는 이런 부활을 믿음으로 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녁에, 밤에.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많은 그때에.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두려움은 문을 닫아요.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문을 닫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이시죠. 삶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이기는, 우리 삶의 그 어떤 환경과 문제도 다 이기는 그 평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파송이죠. 우리를 보내세요. 너희는 가라. 가서 이제 사람을 살리라. 세상을 살리라. 우리는 여러분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살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그 다음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남아 있습니다만 21장은 부록편이고,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런 도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그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역사적인 자리에, 그 큰 은혜의 자리에 도마가 없는 거예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해요.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전에 다니엘 기도에 오신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그랬대요. 항상 예배 자리에 자신을 뒀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뒀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몸을 다른 데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뒀다는 거예요. 와서 이러면 졸더라도 그래야 합니다. 자녀들도 다른 데 두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에 둬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는 이제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귀한 겁니다.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자 도마는 그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런 도마의 이런 모습 때문에 그에게 따라붙는 말이 있죠. 그 의심 많은 도마다. 도마는 의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과연 그렇습니까? 이러면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들도 보지 않고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도마만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도마는 베드로처럼 담대함이 많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에 계시다가 나사로에게로 가자 하실 때 그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걸 볼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 사람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거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다 되었다 하실 그때에도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길을 묻는 도마죠. 그런 점에서 도마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생각도 많고 질문도 많은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도마인 거지. 요한복음은 도마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결론, 요한복음의 결론을 도마를 통해서 맺는 겁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주변 사람들이 다 증언하잖아요. 그런 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았어. 다 그렇게 증언할 때 그러면 정말이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어? 주님이 이전부터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이었어? 그렇게 반응을 해야 할 건데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어떻게 죽음에서 사람이 살아나냐. 못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천해가 잉태를 할 수 있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야 믿는다고 해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갇혀 있는지. 거기서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나면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보여요. 부활도 보이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니 부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믿기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믿지를 못하죠. 우리 주변에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정은 그들의 간정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12제자에게 이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렇게 정언해도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요.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건 내가 모르겠고 나는 내가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이성, 자기 지식, 자기 그 경험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갇혀 있으면 저는 부활을 보지 못합니다. 부활을 보지는 못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우리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25절, 26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때 이후로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여드레가 이런 며칠이죠? 언젠가 방송에서 사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흘 하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게 3일인지 문자 그대로 사흘, 이렇게 나흘인지 헷갈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드레는 며칠이죠? 8일이죠, 8일. 예수님께서 주일 저녁에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주일로부터 8일째. 그게 무슨 날이죠? 그 다음 주일이죠. 그 다음 주일. 예수님이 주일날에 나타나세요. 주일이 아닌 날에는 그럼 안 나타나신 그냥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날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는 도마도 함께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고 해요.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가도 한 주간이 지나면 또 까먹고 또 까먹고. 한 주가 뭡니까? 사흘을 못 가잖아요. 사흘을 못 가요.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주일날 예배하고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모든 걸 이기는 평강. 어떤 불안과 두려움,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걸 이기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마치 이날은 특별히 도마를 위해 찾아오신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에 대한 질책이 아닙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의심했다고 질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도마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가진 그 많은 허물과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높고 큽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도마야, 내가 부활했다. 못 믿겠니? 그러면 나를 만져봐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겨울은 모든 것이 죽는 계절이잖아요.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이 얼마나 신비롭고 희한한지 모르겠습니다. 겨울 동안에 나무잎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만 남는 거죠. 그런데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 봄이 되면 새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겁니다. 자연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부활 신앙이죠. 실내에서 화분을 키운다는 게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 잎들이 자꾸 떨어져요. 하나씩 하나씩. 그 잎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날씨가 따뜻한 요즘 이 봄 기운이 오잖아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제 사무실의 화분에 꽃이 피었어요. 그것 들으면 색깔이 어제 색깔 다르고 오늘 색깔 다른 겁니다. 이게 봄 기운이 오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걸 믿음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것을 보는 거죠. 다 죽은 것 같은, 다 힘이 빠진 것 같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나 자신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시 싹이 나고 꽃피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셨잖아요. 가시떨기인 겁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자기 이성, 상식, 경험에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도마야, 믿는 자가 되어야 해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도마입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도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부활도 보이고 주님도 보이고. 그래서 주님이 보이는 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죠.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하는 거예요. 도마가. 이 고백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게 되는 믿음이 없다가도 결국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는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요한복음이 결론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통치자 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어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주님으로 그분을 믿지를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정말 주님으로는 믿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은 왕이신데 통치자시잖아요.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내가 왕이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세요. 그분만이 왕이세요.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결론인 거죠. 그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보는 표준 세 번역이나 다른 번역이나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감탄사로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된 게 아니라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하나님.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의란 이 말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를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손을 들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의 고백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거 질책이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대체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죠? 쉬운 듯 하면서도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라고 봅니다. 저희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 두 분의 자녀들이 다 고3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늘 새벽에 나오셔서는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자녀들을 다 체육 쪽에, 체육교육 쪽, 이런 체육 쪽에 관련된 그런 이제 학과로, 대학으로 이제 보내는 것 같아요. 시험도 보고 실기도 하고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둘 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 집사님 아들은 시험은 잘 봤는데 실기가 좀 약한 거예요. 갈 만한 대학을 찾는데 마땅치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쪽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나 그렇게 했더니 아빠가 굉장히 낙심을 많이 했다고 해요. 무슨 그런 도전 정신도 없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상향 지원을 하나를 했는데 그 대학이 건국대입니다. 거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자기 아들이 건국대에 들어가면 교회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건국대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지난 주일부터 주일 아침에 옷을 주워 입더니 교회를 같이 간다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대입이 끝났잖아요. 이제부터 여집사님들 이제 안 오시나 싶었는데 지금도 계속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세요. 한 분은 거의 40분, 50분씩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죠.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건 보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그렇게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은 계속 그런 식으로 보고 믿는 믿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30절,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면 이 복음서를 읽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다.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부족했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포도주가 부족한 것처럼 부족과 결핍에 시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에 진정한 결핍을 채우셔서 기쁨의 혼인잔치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구나.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우리 예수님 무리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그분은 죽음을 정복하시는 분이시구나. 죽음을 당신 발 아래 두는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선한 목자시구나.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세상의 빛이시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인생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겁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주권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여시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구나. 이런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앙은 경험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신앙에서 경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경험되죠. 그러나 신앙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기적 같은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비적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경험되는 겁니다. 보고 믿는 믿음이 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보고 믿는 믿음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한계를 계속 성경은 지적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내 이성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다는 그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신앙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서 늘 넘어지고 그리고 때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뭔가를 찾고 그걸 찾아다니고 그걸 구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얻고자 하고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신앙이 자꾸 무슨 체험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성령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고 그 성령이 정말 참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의 바람과 불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경험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늘 찾아다니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경험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다 그렇던가요? 그 믿음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경험이 됩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제게 새롭게 이 마음들을 더 크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말씀이 더 믿음이군요. 그걸 실제로 우리가 믿고 살아내는 거군요. 그래야 할 때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경험되는 거군요. 신앙은 그거군요. 이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 믿음으로 일었을 때에 모든 걸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평강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도마가 믿음이 있는 도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